반갑습니다. 벌써 9주차 수업에 들어가네요. 저는 다음 주쯤이면 캠퍼스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교학처 지침이 사회 거리 유지의 정부 방침에 따라서 언제 개학이 될는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재택 수업을 하면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숙달이 좀 되어서 적응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9주차 수업으로서 제2부 엘리자베스와 청교도주의 2장과 3장을 한 장으로 묶어서 강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장과 3장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청교도 기구, 교회 정치의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3장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한 강의로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때는 그는 분명히 개혁주의 노선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라는 환경이 그렇고요. 그렇지만은 그 언니 때나 그 위에 왕들이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쪽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종교 정책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을 거듭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자베스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중용 정책을 했습니다. 가톨릭 쪽에 비위를 상하지 않고 개신교 쪽에도 비위를 상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의 노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소위 국교회 앵글리칸입니다. 이 앵글리칸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엄밀하게 그 하나의 노선을 말씀드리면 영국 여왕이 추진하는 대로 캐톨릭과 그리고 개신교 쪽에 양쪽의 어떤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는 그런 신앙, 여기에 맞추어 나가는 그런 성직자들, 그 가운데는 청교도들도 들어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그런 노선에서 배제되게 되면 성직자의 자리를 박탈당하게 되고 어떤 물질적인 면도 있지만은 개신교 신앙의 확립을 위한 어떤 장소를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앵글리칸에 속한 청교도들은 그 앵글리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머물면서 개혁주의 신앙을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점진적인 그런 청교도들이 앵글리칸에 속하게 되었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진보적인 그런 개혁자들, 그들은 완전히 개신교 쪽으로 성경적으로 신앙의 노선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 청교도의 사람들은 이제 그 가운데 칼빈 장로교의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장로교 측 청교도들과 또 회중 중심의 그런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칼빈 장로교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청교도 말고 회중 중심의 회중파들은 사실상 그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 있죠. 그들의 신앙은 유니테리언입니다. 그리스도 신성을 부정하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쪽의 청교도들을 우리는 로버트 브라운이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브라운파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엘리자베스 왕 때에 이런 그 분류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렇게 중도파의 어떤 신앙생활을 추진하다 보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신실한 청교도의 성직자들이 대거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참 성직자의 어떤 자격을 갖춘 그런 자들이 중도파에 있어서 목회를 하는 그런 행편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중도파의 성직자들 중에는 상당히 그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중도파의 국교도의 그 신앙 속에는 아직도 가톨릭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 확실한 청교도들은 그것을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중도파의 신앙의 사람들은 아직도 가톨릭의 잔재에 그늘에 있게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호를 끊는 기도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사제들이 예식을 행할 때 법의를 입는 그 문제, 그 다음에 성만찬에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임한다는 화채설, 그리고 교황주의의 가톨릭의 미신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성경을 바탕으로 둔 진보적인 청교도 사람들은 그것을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자베스의 어떤 중도파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개혁을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청교도들 상당히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신경을 그 부분에 많이 쓸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청교도들에 대해서 성직을 박탈하고 결국은 잔잔한 박해를 가하고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의 그 중용 정책에 대해서 자격도 안 되는 성직자를 이제 임명을 해서 그 교구를 나눠서 목양을 하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정말 성경에 입각한 청교도들은 이것을 도무지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성직자로 세우느냐, 이런 문제가 되죠. 당시에 타락한 성직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질책한 에드워드 데링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청교도 신학자 에드워드 데링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1564년 케임브리지 대학을 방문했을 때에 그는 연설자로 그렇게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 행사에서 엘리자베스 왕 앞에 설교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는데 그는 국교의 사역 수준이 자격도 안 되는 성직자들이 들어와서 사역하는 바람에 수준이 너무도 저질한 것에 대해서 크게 분노를 하고 그리고 감정을 터뜨려서 그 설교 속에 항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채플에서 설교를 했는데 여왕을 대놓고 면박을 하였던 것이죠. 그는 여왕이 무가치한 교회 사역자들을 제거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다고 꾸짖었고 그는 그런 성직자들을 놀고 먹는 자, 사기꾼, 기회주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들은 눈먼 길잡이고 짖지 않는 개들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리고 대링의 질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왕의 면전에서 책임 처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여왕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반감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라고 용감하게 엘리자베스의 잘못된 성직자들의
임명이 돼서 질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용감한 청교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은 카톨릭 쪽에도 비를 상하지 않고 프로테스탄트 쪽에도 비를 상하지 않고 중도의 어떤 국교도를 통해 가지고 나라의 화합을 추진했습니다만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자꾸 청교도들이 성가시게 하는 존재로 나타나게 되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마음을 상당히 불쾌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의 정치 속에서 종교 탄압이 있었느냐? 사실 엘리자베스는 그의 이복언니 메리가 얼마나 많은 개신교의 사람들을 극형에 처했는가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어떤 탄압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치하는 동안에 박해가 있었느냐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상 후반부에 들어서 10년 동안 이 엘리자베스는 양쪽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특별히 캐톨릭 쪽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캐톨릭을 박해해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파리에 있었던 성 바돌로메의 그 날에 수많은 개신교들,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위그노로 하면은 프랑스에 사는 개신교 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위그노들이 대량 죽음을 당하게 되는 한마디로 성 바돌로메의 대학살 사건이 터진 것이죠. 자, 왜 이런 사건이 터졌느냐 하면은 프랑스에서는 그 왕의 어머니 왕대비가 이제 카톨릭 쪽에 있어서 위그노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 구교도와 신교도의 30년 전쟁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소위 그것을 우리는 위그노 전쟁이라 합니다. 이런 구교와 신교의 전쟁 속에서 이 프랑스의 왕대비가 이 개신교들을 그냥 놔둘 수 없다. 위그노들을 한마디로 대량 학살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의 음모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의 딸 캐톨릭 쪽에 서 있는 그 딸을 위그노 쪽의 대표자 개신교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 나바르 공하고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소문이 이제 프랑스 쪽에 이제 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딸 캐톨릭 쪽에 서 있는 딸과 그리고 위그노의 대표 개혁주의자 프로테스탄트의 대표자 나바르 공하고 결혼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수많은 그 위그노 전쟁에 시달렸던 그 개신교 저기 사람들이 이제 그 왕대비가 이제 중용 정책을 써나가 보다 화해 정책을 시도하는가 보다 이제 전쟁을 종식시키고 구교 신교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제 화해를 시키는가 보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결혼식에 엄청난 위그노의 사람들이 대량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죠. 그런데 그 결혼식의 밑에는 바로 신교도들을 대량 학살하기 위한 왕대비의 그런 잔인한 음모가 들어있었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72년 8월 24일입니다. 8월 24일 결혼식 날에 성 게르마인의 성당에 그 종소리를 신호로 인해 가지고 분인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을 학살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젊은 그 여성들도 있고 막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개신교 신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죽인 사람이 거의 7만 명의 개신교 위건호들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바로 이 사건을 두고 캐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고 캐톨릭에 대해서 박해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캐톨릭을 박해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중도파를 가게 되면서 그 당시 교황 피우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황의 입장에서는 저 엘리자베스 여왕이 카톨릭 신자들을 다 죽이고 있다. 신앙을 다 망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교황 피우스가 엘리자베스 여왕을 파문하게 됩니다. 자, 파문하게 되면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상당히 어떤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교황이 여왕의 자리를 파문하게 되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정치적인 압박감을 가지게 된 데서 가톨릭을 박해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랑스 북부에다가 영국에서의 카톨릭 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게 신학교를 양성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세 가지 사건 때문에 마침내 종교에 대한 중용 정책을 가지려고 애썼던 엘리자베스가 카톨릭을 탄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아가지고 그는 카톨릭을 박해하게 되고,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 제위 때 147명의 성직자와 그리고 47명의 지방 귀족을 포함해서 221명의 카톨릭 교도를 처형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톨릭 쪽에 대해서 메리 여왕 부금하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박해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가지고 결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카톨릭 교도를 박해하고, 그렇다고 청교도들에 대해서는 온건한 것이냐? 청교도들도 까다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왕이 걸어가는 중교도에 협력하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성직자들에 대해서 자질이 없다느니 불평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 청교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형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잔잔한 박해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청교도들에 대해서 박해를 하게 되고 여왕이 참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성직자로서의 전혀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을 띄엄띄엄 정말 그 교구에 합당하게 성직자들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은 숫자의 그런 성직자들을 세우면서 청교도들의 그런 반감을 그렇게 사게 되면서 청교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문제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렇게 중도파로서 부패한 성직자들을 임용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교회 조직의 문제구나. 교회 조직의 문제구나. 이 교회 조직에 어떤 새로운 정치 기구를 도입해야 되겠다.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청교도들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그 성직자들, 많은 성직자들이 있었지만은 정말 그 성직자들에 대한 설교 보잘것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성직자들에 의해서 설교를 듣는 그 교인들이 불행하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청교도들이 교회 정치 제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을 때에 자, 참 누가 용감하게 어떤 확실한
명철함을 가지고 이 교회 정치에 대해서 개선할 사람이 상당히 그때 필요한 것이죠. 그때에 참 혜성같이 나타난 훌륭한 청교도 신학자, 목회자, 바로 그 사람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카트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토마스 카트라이트.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에 추진하고 있는 장로교 제도.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최초로 영국의 중도파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로교 체제의 교회 정치 제도를 실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캠브리지 근교 로이스톤에서 1535년에 태어났습니다. 청교도 개혁자로서 유명한 레브가 있는 성요한 대학에 1550년에 입학해서 54년에 BA 학위를 취득하고 1556년 메리 여왕의 박해 기간 동안은 캠브리지를 떠났다가 1559년에 다시 돌아와서 학위를 받고 거기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의 신뢰를 받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이 카트라이트가 추진해 있던 장로교식의 어떤 정치 제도,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3장과 같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단계로 가겠습니다. 이 카트라이트는 참 설교를 대단히 잘했습니다. 성경의 바탕을 두고 아주 유식하게 명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카트라이트는 특별히 사도행전 강해를 하게 됐는데, 사도행전 강해를 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교회 정치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한마디로 영국의 장로교 제도를 정치적으로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카트라이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영국의 국교도의 성직자들은 여왕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여왕이 임명을 하고 또 정치기구인 의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나 카트라이트가 주장하는 것은 이 성직자는 여왕이 임명하거나 정치기구인 의회에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기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를 해가지고 목회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도행정적인 장로 정치다.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설교를 잘하게 됐는데 18세기에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를 버금가게 하는 그런 설교자입니다. 스펄전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데는 이런 예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의 설교를 위해서 매일같이 300명씩 모여가지고 다른 문제도 아니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스피치가 대단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그분의 설교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파워, 영역으로 인해서 더 설교가 깊은 감회를 줄 수가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트라이트가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베드로를 보라. 베드로가 물론 설교자였다. 우리는 대단한 설교, 그의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카트라이트의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부름에 의해 가지고 그는 설교자가 되었다. 제일 중요한 근원적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 한마디로 이것은 왕이 그냥 임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의해서 선출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이 부분을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이제 그 국교도의 성직자 임명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카트라이트는, 그리고 설교자는 성경 해석만을 가지고 설교자의 몫을 다한 것은 아니다. 진정한 청교도의 설교자는 삶으로 설교를 실천할 수 있는 자야 된다. 삶의 실천이 없는 설교자는 의미 없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대단히 이 카트라이트는 그 당시에
부패한 국교도의 성직자들에 대한 일침을 가했고 어떤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트라이터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성직자 제도를 이제 추진하게 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 카트라이트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 사도행전적 성직자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카트라이트가 자기의 소신을 말하는 데 있어서 목사는 자신이 목회하는 성도들의 장례식만 인도해야 된다. 자, 한마디로 자기 양이 아닌 자에게 개입하는 것은 목회자의 윤리에 어긋난다. 자, 이걸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 66권은 모두 다 똑같이 중요하다. 뭐 어떤 성경은 중요하고 어떤 성경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국교도의 입장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야고보서를 비판했습니다. 로마서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핵심인 반면에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로마서에 비해서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런 말을 했죠. 또 초대교회 이단 마르시온 같은 경우는 바울 서신 일부와 누가복음만 정말 성경이다. 다른 것은 성경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카트라이트의 입장은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성경 66권은 어느 한쪽은 소중하고 어느 한쪽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 66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 석상에서는 이렇게 다 소중한 정경으로 성경을 낭독해야 된다. 자, 이렇게 카트라이트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트라이트가 장로교 제도의 정치 형태를 설명하는 가운데 오직 목사만이 예배를 인도하고 성례를 집례해야 하며 목사는 잘 가르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 그렇죠. 목사로서 양성 과정을 거치고 훈련되어지고 설교자로서의 재능과 인격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목사로 세워져야 되지. 국교회처럼 왕이 중용 정책에 써 있는 사람이라 하여 함부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이 카트라이트는 성직자의 어떤 자질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중에 이 가톨릭의 잔재를 가지고 있는 국교도는 복음서를 읽을 때 일어섰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올 때 절을 하는 행위, 카트라이트. 이거는 비성경적이다. 예배할 때 어떤 부분은 일어서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올 때 절을 한다. 이거는 근거 없는 미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우리 지금 우리 교단의 입장에서는 주일 낮 예배 때에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전부 다 일어서죠. 일어서 가지고 어느 부분만큼 일어서고 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런 맥락하고는 다른 거겠죠. 우리는 분명히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 찬송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고백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나 카트라이트는 예배 중에 복음서를 읽을 때 일어서는 행위는 비성경적이다라고 했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올 때 절을 하는 행위는 이거는 미신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유대인 랍비들은 성경을 이렇게 옮겨 적을 때, 필사하게 될 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은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자기의 마음을 씻는다는 의미에서 바로 몸을 씻는다 그럽니다. 샤워를 온 몸을 모욕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필사를 하는 동안 여호와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 여호와의 이름의 숫자에 맞추어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만 나오면은 모욕을 하러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두려운 여호와 이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맨정신으로 적겠느냐.
모욕을 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적어야 된다. 자, 이런 어떤 맥락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카트라이트 입장에서 예배 중에 복음서를 읽을 때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이 나올 때 절을 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국교도들은 세례받을 때 십자가를 끊는 행위는 카트라이트가 말하기를 그거는 미신적이다. 말씀에 기존하여 서 있는 청교도의 신앙으로 볼 때 그는 용납될 수가 없다. 십자가를 금으로 인해서 무언가 경건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지, 십자가를 끊는 어떤 행위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 그 자체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오도되기 때문에 그것은 금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1570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직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여왕의 노선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청교도의 어떤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카트라이트는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카트라이트는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하는 것이 주교제도는 비성경적이므로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를 두어야 된다, 이 체제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고, 그리고 교회 감독은 순수하게 영적 기능만 담당해야 된다. 이게 사도들이 한 목회다. 구제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도록 청교도의 목회자는 영적 기능만 담당해야 되며, 그리고 구제라든지 이런 것은 집사를 세워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자기가 목회하는 지역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 지역 교회 성도를 신앙으로 지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한마디로 그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냥 이곳에 목회했다, 저곳에 목회했다, 그렇게 순례자로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딱 어느 지역을 맡게 되고 그게 책임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게 되는 그런 제도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정치의 실질적인 책임은 교회 목사와 장로회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나라의 정부의 정치기구에서 어떤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교회 정치의 실질적인 책임은 담임 목사와 장로회에 주어지게 됐다. 자, 이런 말을 계속 하게 되니 사실상 카트라이트는 이것이 영국의 최초로 장로교 정치제도를 실현한 그런 어떤 노선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요왕과 그런 정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카트라이트는 밀려나게 되고 교수직을 사임하게 되는 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가톨릭의 비위도 거슬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개신교의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도 않겠다고 중용의 노선을 걸어갔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청교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이제 실현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도저히 간망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교회 정치 제도가 필요해 하는 그 시점에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카트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과감하게 실천했던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3장에도 뭐 이런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 3장에서 어떤 주안점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에게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이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체제가 한마디로 그 당시에 교회 정치를 쇄신하고자 하는 그런 근거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했느냐 하면은, 성경을 어떤 사람 읽고 그 중 한 사람이 회중에게 자신의 그런 해석, 판단을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먼저 말한 사람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면, 보충 해석을 하고 보완하는 입장에서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와서 교회의 선도를 위해 자신의 판단을 말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결론적인 입장으로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어떤 설교, 성경 해석,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밝힌 내용을 근거로 하고 이것을 하나의 쇄신하고자 하는 교회 정치의 어떤 근거로 추진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떤 정치,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경적인 것에 근거해 가지고 교회가 목회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목회자에 의해서 설교가 되어지게 되고,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는 적어도 목회자로서의 어떤 시험을 거치게 되고 훈련을 거치게 되고 또 거기에 어떤 자격을 갖추게 된 그런 사람, 재능을 가진 사람 세워서 확실하게 성경에 맞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적극적으로 개혁주의 노선으로 나아갔던 청교도들의 교회 정치에 대한 그들의 소신이었고, 이것을 실천하려고 했었고, 그 당시에 청교도의 유명한 그런 신학자요 설교자인 카트라이트가 이 부분을 영국에 최초적으로 실현해서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 정치 기구를 어떤 기초를 세웠던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장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